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구원의 역사로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란 이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는지 우리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죽음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찾고 또 발견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제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울타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초점이 요셉에게로 옮겨가서 요셉이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과거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 그 잘못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안갚음을 이제는 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 덕분에 누렸던 그 모든 안전과 또 풍요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요셉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에 요셉이 이미 그들에게 베풀었던 용서를 온전히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의식해서 우리를 봐준 거겠지,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안갚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쌓이면서 더 이상의 관대함이나 은혜는 바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들 나름대로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오늘 대표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명령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이루어진 용서를 또다시 이제 용서하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언을 근거로 그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번 울은 적이 있는데, 특별히 형들을 만나고 형들의 그 진심과 그리고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 나서 정말 홀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앞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형제들을 그가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형의 마음들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아쉬웠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셉은 형들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형들은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용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과 자신의 사이는 저만큼 떨어져서 그런 관계로, 서운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형들이 친히 다시 요셉을 찾아와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이제 다른 표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불쌍하고 또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형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은 이미 요셉은 형들과의 상봉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또 그의 가족사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요셉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참으로 기가 막힌 이 일들을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가족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요만큼 채워지는 것도 너무도 귀한 은혜이지만 내가 생각한 그것 이상 내 한계, 내 생각을 뛰어넘어 그가 가지신 것, 더 넉넉하신 분, 크신 분이 가지신 것만큼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누렸으니 그 은혜를 형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을 향해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었던 요셉이 이제 그의 마지막 시간,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요셉의 인종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제 나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3대도 보았고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손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110세를 사는 동안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누린 삶은 참으로 풍요롭고 감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형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만한 말씀, 힘이 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유한한 것입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챙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한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물을 찾아 이동하며 끊임없이 이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23절 이렇게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족과 살던 곳을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셉에게 창세기 39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형통함이 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종살이 할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죄수로 살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같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복을 누리고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나의 손길이 이제는 더 이상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깊은 신앙을, 그 믿음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유고를 메고 그 땅으로 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지만, 내가 할 몫은 여기까지이지만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실지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과 죽음 그 안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이런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이 애굽에서 묻혀서 유고를 임시적으로 그 땅에 묻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분, 계속하시는 분, 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분,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여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실 분, 또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또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과 순간순간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